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 한 제사장 스기야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하여 여러분의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걸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은 꽃보다도 아름답습니다. 그런 성도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일하면 하나님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일하면 하나님도 일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울이요, 아가야의 고린도에서의 전도 여행을 끝으로 제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에베소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때가 안식일이 되어서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러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에게 청합니다. 야, 좀 더 있다가 가라. 왜요? 네가 전하는 그 말을 더 듣고 싶다는 거야.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진 그 놀라운 일들을 어서 빨리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겠다라고 하고 어떻게요?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졌는데요. 바울은 어디가 생각이 났을까요? 에베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서 에베소에 갔는데요. 자, 왜 바울이 에베소에 간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에베소에 갔지 않아요. 오늘요. 다시 에베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에베소에 간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에베소에도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간 줄로 믿습니다. 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느 지역에 가면은 복음을 전하는 패턴이 있었어요. 어떤 패턴이냐면은 바울이 가면 어디부터 들렸을까요? 유대인의 해당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요. 또 그곳에서 당연히 어떻게 할까요? 그곳에 가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전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거리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요. 근데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주가 되셔요? 어떻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될 수 있냐면서 어떻게 유대인들은 거리겠어요. 그래 바울을 핍박하고 쫓아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해당에서 나와서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그런데 그 복음이 힘을 얻고 많은 사람이 믿으면 또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바울을 핍박합니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 큰 소동을 일으키고 또 어때요? 그것에서 이제 바울을 그 동네에서 쫓아냈습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에 들렸을 때에도 그런 모습이었어요. 해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에베소의 유대인들은 참 유순했던 것 같아요.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요. 듣고 있는 거예요. 석 달 동안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면 어떨까요? 다 믿을 것 같죠? 그렇죠? 그런 기대를 하고 나가는데, 그렇게 기대하고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보니까 어떨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당장 어떤 열매가 맺힐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떨까요? 안 되거든요. 오늘 바울도 그래서 말씀을 전했어요. 석 달 동안 말씀 전했으면은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 모든 유대인들이 다 바울이 전한 말씀 듣고 다 예수님 믿을 줄 알았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기대하죠. 바울이 전도하는데요.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어느 누가 안 믿겠어요. 다 믿을 줄 알아 기대하는데, 근데 석 달이 지나니까요. 어떤 유대인들이요.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요.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떠했을까요? 그 해당에서 떠나서 바깥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두란노라는 소원에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요.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몇 년 동안 했냐면은 2년 동안이나 했는데요. 2년 동안 하는데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매일같이요. 매일같이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대요. 그러는 동안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베소 주변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상하죠? 다른 지역에서는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2년 동안 복음을 전한 것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있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가르친 적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지역을 보면은 그리 오래 머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에베소에서 2년이나 걸려서 또 유대인 해당에서 얼마 동안? 석 달 동안. 그러니까 몇 년이에요? 몇 개월이에요? 2년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2년 3개월 동안 그거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죠?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그만큼 어떤 것일까? 에베소가 어떤 것일까요? 에베소가 어떤 것이냐면은요. 뒤에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뒤에 나오면은 23절을 보면은 어떤 소동이 일어나냐면은 그곳에 있는 아데미 이 에베소에는요. 아데미라는 여신상이 있었어요. 그 여신상이
보통 크기가 아니라 당시에 그 지역의 가장 큰 신은 제우스 신이었고 또 그 제우스 풍요의 여신으로 이 아테미라는 여신을 만들어서 섬겼는데요. 그 크기가요. 정확하게 제가 아는 정확히 150m인지 70m인지 정확하지 않는데요. 아주 큰 여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전이 얼마나 크든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큰 신전이 그리고 여신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에베소에 들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에베소의 이 아테미 여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이 에베소에 들리게 되어지고요. 지금도 우리가 관광지에 가면 많은 기념품을 만나게 되죠. 여기는 특별한 거는 뭐 없습니다만 예전에 경주 불국사 가보면은요. 어떤 것들이 많을까요? 네? 석탑도 많고, 그래서 다보타 석가탑 모형도 있고요. 또 불상 모형도 있고요. 그리고 이곳에서도요, 어떤 일이 성업했냐면은, 아테미 여신상을 조각해서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복음이 전해지니까요,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망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럼 그만큼 이 에베소에는 어떤 곳이에요? 우상이 많았던, 우상 숭배가 성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야기하기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아예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곳에는 어떤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많았고요. 또 마술을 행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도 많았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에베소는 어떤 곳이냐면은 지금 우리가 볼 때 야 에베소에게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니까요. 에베소는 어떤 곳 복음이 전해질 만한 곳 같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도시요? 우상 숭배의 도시예요. 가장 그 큰 아테미 여신상을 만들어 놓고 지금처럼 각 집마다 또 그 아테미 여신상 조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것을 사가는 사람도 많았고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음란이 성행하던 곳이었어요. 그러니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왜 몇 년, 2년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이유는 그만큼 어떤 것이에요? 복음 전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라 어려운 곳이었기 때문에 그 바울이 다른 지역이면 몇 개월 머물렀던 곳이지만은 그런데 어떻게 이곳에 이렇게 오랜 기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이유는 그만큼 복음 전해야 하는 곳이 쉬운 곳이 아니라 어려운 곳이었다는 거예요. 네, 오늘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요? 매일 같이 하루도 쉬지 않고 2년 동안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매일같이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을 위하여서 바울에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는데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은 이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느 병이든지 다 낫고요. 귀신도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으면 바울이 어떨까? 많은 사람은 나도 고쳐주세요. 나도 고쳐주세요. 나도 고쳐주세요. 하는데 다 찾아갈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 당신이 못 가면 뭐라도요. 손수건이라도 주세요. 앞치마라도 주세요. 당신의 손이 닿은 것, 그 어느 것이라도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거 가지고 가서 병든 사람을 얹으면 나았다. 그럼 어떨까? 사람들이 이 바울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복음이 처음 전해질 때는요, 우리가 지금은 이런 이적들이 잘 안 일어난다고 해요. 왜? 대부분의 사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기독교가 어떤 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요,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 시기에는요, 일평생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 성경 말씀이라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증거가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명했더니 귀신이 병든 자가 나왔고 악기가 쫓겨가니까요. 옆에 있던 사람들, 처음 보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나도 한번 해봐야지. 나도 한번 해봐야지.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 어떻게? 당시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마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 같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무당 한번 보십시오. 어떡합니까? 무당도 옛날에 보면 국거리 참 많이 했죠. 그죠? 동네마다 어떻게 시끄러웠어요. 북치고 장구치고. 지금은 못하니까 어떻게 자기들끼리 굿당이라고 따로 만들어가 거기서 굿다고 하는데요.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북치고 장구치고. 그러면 정말 어떻게 되어져요? 낫는 일도 있었죠. 그러니까 오늘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유대 제사장 스게아의 아들, 7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바울이 뭐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들이 도망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가 악기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앞에 가서 명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했어요. 네, 지금까지 자기도 다른 신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었거든요. 여러 가지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귀신을 쫓아내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도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하면은 쫓아낼 줄 알아요. 왜? 바울이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낫겠지.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귀신 들린 자에게 이야기했어요. 명했어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5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요. 이 스게 아들 7명의 아들에게 달려들었어요. 여러분 귀신 힘이 있을까요? 약할까요? 아무도 감당 못해요. 귀신 들린 자요? 감당 못해요.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땅에 가셨을 때 어떻게 해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어디에 살았어요? 무덤가에 살았잖아요.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에 메웠지만은 그 쇠사슬을 감당했어요? 못 감당했어요? 쇠사슬을 감당 못했어요. 그것도 어떻게 이 사람이 다 끊어냈어요. 그만큼 귀신의 힘은 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스게 아들에 달려드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아들이요? 꼼짝 못하고 메인 거예요. 겨우 도망갔는데 옷 다 벗긴 채로 도망갔어요.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셔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이 증거로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지금까지 들어봤던 다른 신과는 다른 거예요. 다른 신들은 어떠했다고요? 누가 불러내 불어도 아무런 말 안 했는데 오늘 이 예수라는 이름은 어때요? 아무나 부르는 이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도 두려울 거 없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우리는 당연히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허락하셨어요. 내 이름 어떻게 하라고요? 쓰라고요. 어떻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쓰라고. 귀신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 이름을 감춰 고이 모셔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쓰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아픈 곳 있을 때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이게 훈련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 받을지어다. 치료될지어다. 누구부터? 나부터 해보십시오. 다른 사람 나부터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치료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지금 만지는 이유는 저 이정민 성도도 이렇게 만지고 있는데 아프기 때문에 저도 아프거든요. 이상하게 오늘 아침에. 그래, 저도 지금 그 마음으로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치료해주십시오.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한테 믿음으로 하면 돼. 아직 그만한 믿음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 우선 나부터 내가 먼저 실험 대상이 되는 거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어졌다고요. 그렇게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도망가고 병을 고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요.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들은 앞에서 이제 제사장 수학의 아들들 같이 병을 고치는, 병을 치료하는 그런 마술을 행했던 사람이 있는 것과 같이 이거는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마술을 행했는데 이 사람은 어떤 마술이냐면은요, 다른 사람을 저주하거나 이해하기 위해 마술을 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영화 옛날 사극이나 보면은 옛날에 장희빈이 인해나무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집으로 인형 같은 거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바늘 꽂기도 하고 그렇게 하던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 마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앞에서 마술을 했던 사람들은 어쩌면은 선한 뜻, 병 고쳐주기 위해서 하는 일을 했다 한다면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마술책을 태우는 이 사람들, 19절에서 나오는 이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저주하거나 위해하거나 그렇게 마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참 어떻게 이들이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이요, 복음이 들렸어요. 복음이 들었으면 이들은 악한 영들을 제압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가진 놀라운 이 권세를 보고요, 어떻게 해요? 굴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요, 안 되겠다. 이제 큰일 났다 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마술책들, 다른 사람들 위해하고 저주했던 썼던 그 모든 책들을 가지고 나와서 불살랐다. 근데 오늘 그 불살랐는데 그 가격이 얼마냐면은요, 5만 데나리온. 표기가 안 됐습니다만은 5만 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요. 5만 데나리온이라면은 지금 일당이 얼마일까요? 10만 원 하면은 50억. 15만 원이면 75억 원이나 되는 큰 돈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요. 앞에서 몇 년 동안, 얼마 동안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2년 3개월 동안. 2년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서 2년 3개월 동안 이렇게 하셨을까요? 쉬운 곳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파하는데 쉬운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2년 동안 드란노 서원에서 매일같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어져요? 그 복음이 전파되니까 어둠의 권세들이 물러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처음 이 에베소 복음을 전할 때 그 시작은 아주 미비했어요. 별 효과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바울이 에베소에 처음 갔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복음을 전하기는 하는데 듣는 사람, 물론 앞에서 아볼로가 이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때에는 그 아주 미미한, 예수라는 예수 이름을 전하긴 하지만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 구호되었어요. 어찌되었을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 같으면은요. 우리 같으면 이곳에 우리가 구례 땅 하면 어떤 곳일까요? 뭐가 가장 먼저 생각나요? 그래요. 구례 하면 하엄사 생각나요. 저 이 동네 우리야 뭐 구례 하면 구례라고 하지만은 저 다른 지역 사람들 하면은 구례 하면 생각 안 난대요. 지난 주간에 제가 신학대원에 가서 여기 동기도 만나고 후배도 만나고 선배도 만났는데요. 어디 있냐 했더니 구례요 했더니 구례? 구례가 어디지? 아 저기 하계장터. 아 하계장터. 아 구례요. 구례 하엄사. 그래 맞아 하엄사. 구례라는 곳이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 이곳에 교회가 40개조 교회가 있는데요. 아주 약해요. 우리가 왜요? 구례하면 뭐가 많아요? 절이 많아요. 천년될 절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저 마산 이쪽에 가면 면사무소 이쪽으로 가면 교회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없을까요? 절땅이거든요. 그 이쪽으로 항전리인가 그쪽 절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어떻게 그곳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것이에요. 여기도 보면 누구 사성함이 여기 보고 딱 지켜보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보면은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베소가 그런 곳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곳에 40개조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도 곳곳마다 복음이 들려지고 십자가 달리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들이 역사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빨간 십자가 보니까 마귀가 어떻게 할까요?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의 복음을 전할 때도 어땠을까요? 가망성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른 지역은 어땠다고요? 그리고 빌립보에도 어떨까요? 해당도 없었고요. 예수님이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오늘 그래도 이곳은 낫겠지. 나을 것 같은데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 나은 곳도 없어요. 다 어디든지 힘든 곳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떨까요?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릴 때 들은 것처럼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이요. 우리는 어떨까? 예수님을 처음 믿으니 어땠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 어땠어요? 전하고 싶었죠. 그래도 짜장면보다 낫잖아요. 예수님이 짜장면보다 낫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 알죠? 네? 맛있는 음식 먹으면 어디 가서 자랑하고 싶은데. 그래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짜장면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짜장면보다 낫기 때문에 예수님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짜장면은 어떻게 내 돈 주고 사주면서까지 먹일 수가 있는데, 내가 믿는 예수님 어떨까요? 전하면, 내가 믿는 예수님 믿어보라고 전하는데 어때요? 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요, 어땠을까요? 물론 많은 사람이 믿기는 믿었지만은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과연 얼마나 믿었을까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다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성경에는요, 믿는 사람, 몇 사람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가서 빌립보에 갔더니 누구 만났어요? 자조장사 루디아를 만났고,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 만났고, 그것만 믿은 사람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족족 믿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어땠을까요? 많은 거절당하는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 그것이 기록, 바울을 전할 때마다 많이 믿었더라. 우리도 그런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땠을까요? 안 그렇거든요. 내가 믿는 예수님 전하고 싶어서 전하는데 듣지 않아요.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한 번 보세요. 예수님 복음 전하실 때요.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이 믿었죠. 근데 얼마나 믿었을까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족족 다 모든 사람이 믿었다 한다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물론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안 믿는 사람도 많았다고요. 심지어는 자기 동네 나사렛, 자기 고향 자란 곳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절벽으로 끌고 가서 밀어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나사렛에 다시는 안 가신 것 같아요. 예수님도 어떠했다고요? 거절당했다고요. 바울도 가는 곳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데살로니가에서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또 베레아까지 쫓아가서 바울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 하고요. 루스드라에서 돌로 죽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우리는 예수님보다 바울보다 낫잖아요. 왜요? 예수님도 복음 전하니까 어떻게 죽이려 했고 바울도 죽이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전한다고 해서 죽이려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전도하는 것 어렵게 생각해요. 왜요? 전도를 해도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전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한 번, 두 번 전도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포기합니다. 나는 안 되는가 봐. 전도는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가 아니라 전도는 아무나 하나. 능력받은 사람이나 하지. 사명 있는 사람이나 하지. 전도는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나. 전도는 아무나 하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그냥 나 혼자만 교회 다니는 거, 그것만 감사한. 나 혼자 교회 다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몇 년이 걸렸다고요? 바울이 에베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까지 얼마나 걸렸다고요? 2년이 걸렸다고. 2년 3개월. 그러는 동안에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이 전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러한 이적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러한 이적들이 나타났다고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사실이다, 확실하다, 분명하다는 그 증거로 이 이적을 행해 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행해 주셨다면 좋겠어요. 그러나 복음이 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능력 주십시오. 그래 처음부터 안 주시더라고요. 예전 어느 세미나 갔던 어느 목사님이 그 병고 손을 얹으면 낫는데요. 어떤 사람이 물었대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목사가 하는 답이 그래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 바울도 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왜 하나님께 에베소에서 말씀을 그만큼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힘든 곳이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2년 동안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말씀을 전했더니 어떻게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그동안 어떻게 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바울과 함께 일하셨고 바울의 손을 통해서 바울을 통하여서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 했는데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도 어떻게 돼요?
우리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안 하거든. 왜 안 할까요? 포기하는 거예요. 하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매일 많이 안 하잖아요. 일주일에 몇 번 해요. 금요일하고 화요일. 뭐 많이 안 해요. 그것도 시간도 몇 분. 금요일 90분. 화요일 그건 1시간. 뭐 오래 안 하는데요. 그거는 다른 게 사모님 그래도 목사님 대단하세요. 여러분 91주일에 몇 분? 팝콘 몇 분 한다고요? 90분밖에 안 해요. 90분 하는데요. 대단한 사람으로 소문났어요. 우리 제자교회 대단한 교회로 소문났어요. 아니 우리 제자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로 소문났어요. 왜? 몇 분 하는데? 일주일에 90분 하는데 대단한 교회로 소문났어요. 왜요? 별거 아니에요. 90분밖에 안 했는데 대단하대요. 뭐 때문에요? 믿고 꾸준하게 하니까요. 어느 때까지 할까요? 열매 맺힐 때까지, 아니 열매 맺고 또 맺을 때까지 계속 하면 어떻게 해요? 역사가 나타나는. 지난 화요일 날에 제가 저기 목회대원에 그 갔다 오니까요. 갔다 오면 저쪽 그 친교실에, 그래서 제가 저 뒤에 커피 그 기계 위에다 올려놨어요. 학이 몇 마리 들어있는지 안 세봐가지고요. 학이 1000마리 정도, 옛날에 1000마리 접으면 된다 하잖아. 그 1000마리 정도 되는지 그게 학에 놓여있는 거야. 이게 뭐야 했더니, 구례 제자교회 김대원 목사, 믿음, 소망, 사랑, 제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 그렇게 하면 써놨더라고요. 누가 갖다 놨지? 모르겠대요. 전 모르겠어요. 누가 갖다 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게 저희들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갖다 놨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분 계세요? 누가 갖다 놨는지? 갖다 놨어요. 그래, 놀라운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오래 하다 보니까요. 그리고 전도도요. 우리가 너무 욕심 부리는 것 같아요. 그래, 저도 보면은, 우리 붕어빵 교회 하면서 다른 교회도, 야, 붕어빵 해봐 하는데요. 하긴 시작은 하더라고요. 시작하는데, 얼마 안 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가 도와준 안전교회는, 지금은 재료가 반죽해서 사다 하는데, 파는 데가 문을 닫아서 지금 못하지만은 계속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인정해줘요. 어떻게 해요? 우리도 전화하다 보면, 우리는 욕심이 있어요. 한 방에 끝내려고 해요. 한 방. 그죠? 오늘 가서 어떻게 해요? 한 방에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끌고 오려고 하니까 어떻게 안 듣거든요. 그래 해도 안 되더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어떻게 하셔요? 계속 가서 바울이 왜 에베소에 2년 동안 매일같이 말씀을, 그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요. 믿고 기도하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18장 1절을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불의한 재판관과 한 가부의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 이 사람은 뭐를 좋아할까요? 말 그대로 법대로 재판하는 재판관이라면은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 뭐 볼까요? 사람을 보고 돈을 보고. 그래서 무죄, 유죄라는 이 사실을 이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그 옆에 가난한 가부가 있는 거예요. 억울한 일 만났어요. 어떻게 할까요? 재판관에게 찾아갔더니 만나줄까 안 만나줄까요? 안 만나줘요. 너무 억울하니까 이 가부가 어떻게 했을까요? 매일같이 날마다 시간 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가서 재판관에게 내 억울한 일 좀 풀어달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재판관이 어떻게 할까요? 꿈에도 나타날 정도가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귀찮아서라도. 그렇죠. 이 재판관이 한 말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데 스스로 말해. 나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는데요. 그런데 뭐예요? 이 가부의 그 강청함을 인해서 내가 그 억울한 것을 풀어주겠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도요, 매일같이 가서 붙잡고 돈 해달라면 어떻다고요? 그 억울한 일 풀어준다고. 근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이건 누구? 하나님께서. 우리 불의한 재판관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틀어주는데 하늘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실까요? 내가 너에게 속히 그 원한을 풀어줄 것이다. 그러나 어떻다고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어떻게 해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가 전도할 때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하지 않기 때문에요. 몇 번 하다가 안 돼. 그러니까 포기하니까 어찌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다고요? 끝까지 하면은. 저는 기도,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3일 작전 기도 해야 돼요, 물론. 그러나, 3일 작정해서 안 되면은요. 어떻게 돼요?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 20일 작정하십시오. 20일 작정해도 안 들어주시면은, 예? 40일 작정하십시오. 40일 작정 안 되면은, 그 다음은 없죠. 그 다음에는 들어줄 때까지 하면 돼요. 그러면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들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우리 제자교회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자교회 전도할 때도 급하게 가잖아요. 길게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인터넷에서요, 우리의 제자교회 검색해 보세요 해요. 다른 거 안 해요. 제자교회 검색해 보세요 해요. 그럼 제자교회요, 옛날에는 몇 줄 나오지 않았는데요. 지금은요, 손을 몇 번 올려야 끝이 나요. 동영상도요, 제 못하는 설교지만은 그래 꾸준히 올리니까요, 그래 제자교회 하면 그게 몇 페이지 계속 올라가요. 블로그도 그냥 올려요. 올리니까 계속 어떤 사람이 하는 말,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이길래 매일같이 올리네요. 그래 별거 없어요. 처음에 한 편, 두 편 올릴 때 이거 보겠어. 근데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것처럼 우리 복음도요, 전도하는 것도요, 매일같이 하다 보면 그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쌓이고 또 쌓이고 또 듣고 또 듣다 보면은 어찌 될까요? 귀가 딱지가 앉을 정도로 전하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증거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도 오늘 갑자기 예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어느 분이 어떤 사람이 그렇게 와서 가자 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오늘 내가요, 믿고 기도하면, 내가 일하면, 내가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모내기 다 하셨죠? 모내기 끝냈죠? 모내기 다 했으면 뭐 기다려요? 열매 기다리잖아요. 열매 기다리면 바로 오늘 가서 오늘 뿌려가지고 열매 기다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쌀 가려면 손이 몇 번이나 갈까요? 88번입니다. 거의 매일같이 살펴야 쌀을 얻는데 전도의 열매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한두 번 가서 전도한다고 안 넣는다고 포기하면 열매가 맺힐까요? 안 맺힐까요? 안 맺힙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요,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일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가만히 계셔요. 우리 에베소 교회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 아니요. 다른 것 때문에 믿고 일하니까요. 믿고 뿌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일하는 바울 그렇게 열심히 전하는 그 바울과 불쌍해가지고 기특해서 이런 일 행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짜장면보다 낫잖아요. 짜장면보다 나은 그 예수님 전하는데 그렇게 전하다 포기할 때도 포기하죠. 끝까지 전하면 어떻게 할까요?
전도 열매 주실까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 뿌리고 기다리고 또 뿌리고 기다리고 그러지 않으면 기도하고 그럼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 일하는 것 보시고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죠. 한 방에 끝낼 수 있습니다만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참고 기다리신 예수님.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믿는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일은 누가? 믿고 안 믿고는 누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 나는 씨 뿌려요. 하나님 열매 맺고 안 맺고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해주십시오. 나는 믿고 오늘 모내게 했으니까 이제 5개월 뒤에 풍성한 수확 누가 책임질 일이에요? 누가 책임져야 돼?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나는 오늘 뿌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실패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일합시다. 믿음으로 뿌립시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그 다음은 하나님 알아서 책임져 주십시오.